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1장 우리 1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스마엘이 새로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그곳에 있던 유다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총독부를 지키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심지어 순례의 길을 가던 80명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을 미스바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요하난이 듣습니다. 요하난은 이미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알고 그것을 그다랴에게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하난은 분노하여서 이스마엘의 일행이 가던 길목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미스바의 주민들은 요하난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것으로 전세가 확 기울어졌습니다. 피플 파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숫자는 많았지만 이스마엘의 이 잔인함에 모두들 겁먹고 두려워 떨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집니다. 오늘날에도 일반 국민들은 평소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늘 당하는 입장에 놓일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힘으로만 제압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숨죽이고 있던 보통 사람들의 피플 파워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꿉니다. 힘없고 또 만만해 보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요하난에게로 달려가자 이스마엘은 패잔병 8명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요하난의 다음 행적은 자신에게로 온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로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18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를 죽인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세상 권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요하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같은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936년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그대로 작품에 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20세기 최고의 스페인 철학자라고 불리는 미구엘 데 우나무노라는 사상가를 만납니다. 아비규환의 대혼란에 빠진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이 우나무노는 이 카잔차키스와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붉은 깃발을 흔들고 다니면서 서로 죽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절망적인 짓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짐승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광폭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데스페라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데스페라도.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흔들어야 할 깃발도 없고 따라야 할 지도자도 없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어떤 신념도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데스페라도는 모든 것에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흔들리고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서 배를 뒤집어 엎을 기세로 흔들었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산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광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 광풍 이야기에서 아주 돋보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배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광풍 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도 광풍에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살면서 처음 당해보는 이 공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 안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그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 말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선 데스페라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성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졌습니다. 인생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데스페라도의 인생이 아닌 이유는 언제든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흔들어 깨워서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안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배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 모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우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배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흔들어 깨우고 부르짖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몰아치는 모든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